오늘 말씀은 에스겔 16장인데 에스겔 16장 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에스겔 16장 1절부터 34절까지 신분과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의 배반이라는 제목입니다. 신분과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인데,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감사를 잊어버리는 자는 결국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늘 감사하게 되면은 그 감사의 열매가 맺혀서 늘 풍성해지게 되고, 또 감사에 감사가 더해져 가지고 늘 이렇게 선순환이 돼서 더 이렇게 풍성하고 하나님 은혜가 풍성히 임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또 감사를 잊어버리고 신분을 망각해버리면은 결국은 심판을 이렇게 면할 수 없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일들이 감사로 이렇게 그 하루가 시작되고 감사로 끝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인 거예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아무런 일이 없어 평안하고 사고도 하나 없고 특별한 그 어려운 일도 없고, 그게 가장 복된 것이에요.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기적이에요. 무슨 일이 생겨서 무슨 일이 사고가 나서 그냥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물론 그때라도 찾으면 감사하죠. 찾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때 큰 은혜를 입고,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것도 감사할 일인데, 그 일 자체가 없이 늘 하나님께 찬송하고 내가 아무런 염려 없이 걱정 없이 또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이거보다 큰 은혜가 없어요. 갑자기 생각납니다만은 옛날에 김기동 집사님이라고 했나? 지금 목사님 됐는데 고구마 전도법을 얘기하는 간증을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집사님은 정말 그때 처음 했나? 집사님 안 됐을 때랬나? 좋으시겠다고, 그걸 확실하게 하나님 은혜 체험한 적이 있어가지고 좋으시겠다 했더니, 그럼 권사님도 정면 충돌 한번 해보시겠어요? 웃었다고 그랬는데, 정면 충돌 나가지고 가족이 다 몰살당할 뻔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만 살려주시면은 다시는 내가 아내를 이렇게 교회 가니까 안 맞고 나도 주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그 사고 처리해놓고 병원에 다 입원시켜놓고, 그리고 자기가 또 기절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절해가지고 깨어나가지고 괜찮냐 했더니 당신만 일어나면 다 괜찮아 이렇게 듣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정말로 기가 막힌 상황을 맞이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걸 경험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도 귀한 일이죠. 굉장히 큰 기적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내게 그런 일 자체가 안 일어나. 내가 정말 곤란하고 어떻게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이런 일은 안 생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꾸준히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안정되고 평안하고, 이런 안정일 때 부족함이 없고, 이럴 때 자꾸 딴 생각하는데, 딴 생각하면 안 되고 더더욱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집중하기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특별한 문제거리가 없고 고민거리가 없어. 그러면 더 찬양할 수 있고,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더 말씀 연구에 집중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일에 더 집중하면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것이
큰 은혜예요.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 사실은. 오늘 이렇게 에스겔 16장 그 1절부터 34절까지 내용도 완전히 이렇게 버려진 그러한 아이의 입장에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건져가지고 씻어주고 키워주고 또 다 꾸며주고 심지어는 뭐 아무도 관심 없는 처지였는데 하나님께서 결혼까지 해가지고 아내로 삼아줘가지고 왕후의 지위까지 황후가 되도록 지위까지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지위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화려하고 뭐 또 왕후의 지위가 있고 하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온갖 게 음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비유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이제 35절부터 이렇게 나오겠습니다만은 결국 심판이라는 거예요. 1절부터 읽어가야 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는 하나님이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게 강조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렇게 또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자야 2절입니다.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3절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그래서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고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말 안 맞죠? 그 갈대아의 우르에서 데라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는 육신적인 그러한 혈통적인 그러한 출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출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나안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 극악한 죄를 저지르고 그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 가나안 사람들을 벌하는 의미에서 다 쫓아내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버리고 그 땅은 너희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줬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 너무나 똑같고 똑같을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이고 정치적인 출신이 가나안이고 또 아모리 사람이고 헷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냥 가나안 사람하고 똑같아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통적인 출신이 아니고 심리적인 출신, 정서적인 출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그래서 네가 날 때의 그 상황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너무나 초라하고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고 관심 없던 그러한 모습의 이스라엘을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비유가 뭐냐면은 너희 난 것을 말한 건데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한 얘기는 배꼽줄도 안 자르고 딸이 낳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남아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여자아이가 나오면 막 갖다 버리고 그랬잖아요. 자,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인데 그 여기 중동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딸 나면은 그냥 아예 갖다 태반 자르지도 않고 나자마자 그냥 태반채로 갖다 버려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태반채로 갖다 버려놓은 그 아이를 누가 기르겠냐는 거죠. 뭐 그 아이는 뭐 얼마 안 있으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죽게 되죠. 그 참 기가 막힌 상황인데 그런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고 뭐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난 부모 자체도 이 딸이니까 그냥 뭐
탯줄도 안 자르고 태반 그 자체로 그냥 갖다 쓰레기통에 버려놨다는 거예요. 저기 덜판에 쓰레기통은 아니고 덜판에 버려놨다는 거예요. 덜판에 버려놨으면 그 상황 어떻게 되겠어요? 지나가는 짐승이나 날아가는 그 독수리 새나 다 쪼아 먹겠죠. 죽으면은. 그렇게 버려진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찮고 보잘것도 없고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런 처지였다는 거죠. 태어날 때 처음 시작할 때가.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아니하였었고 그래서 나자마자 났을 때 피덩이가 된 거 피덩이라 그러잖아요. 피부가 묽고 오물이 묻어 있고 할 때 씻어줘야지. 제일 먼저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씻어주고 여기 또 소금을 뿌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씻고 나서 소금을 물에 타가지고 소금물에 한 번 더 이렇게 그 아이를 씻어준다 그래 소독하는 의미죠. 그래서 깨끗하게 병균 같은 것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씻어주고 소금을 뿌렸다는 얘기는 소금물에다가 이렇게 소독하는 거죠. 깨끗이 씻어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민물에 또 깨끗한 물에 다시 한번 또 헹궈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독해주고 그 관리인 거죠. 부모가 아이가 낳았을 때 사랑으로 정말로 아이를 씻어주고 관리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거치는 거예요.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여. 그래서 이제 그리고 다 씻고 난 다음에는 강보로 싸가지고 아이를 싸가지고 잘 보호해야죠. 우리 아이가 니도 여기 있는데 처음 났을 때 우리 처음 난 아이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추울까봐 너무나 둘둘 말아 싸가지고 여기 열꽃이 다 폈어. 피부가 다 펴져서. 그래서 병원 가니까 그 산부 그 의사가 아이를 제발 좀 그렇게 안 추워요. 너무 싸지 마세요. 너무 더워가지고 이게 다 핀 거니까 너무 그렇게 안 싸도 된다고. 아이는 굉장히 춥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많이 싼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덜 싸고 이렇게 약 발라주면서 싸고 했는데 그만큼 엄마들은 부모들은 아이가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아예 귀함은 고사하고 돌봄 자체가 없고 나자마자 그냥 에이 딸이네 하고 갖다 버렸다는 그 탯줄도 안 자르고 태반 자체로 그냥 갖다 버려놨 덜판에 갖다 버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고 얼마나 이게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이렇게 돌보는 자가 없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5절입니다.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끓인 바 되어 내가 덜에 버렸었느니라. 그래서 그냥 아무 쓸데기 없고 딸이고 그래서 그냥 그 짐승이나 뜯어먹으라 하고 갖다 버려진 그러한 기가 막힌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요즘도 아이를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자꾸 버리는 데가 있으니까 베이비 박스 해가지고 차라리 여기다가 놓으면 누구라도 기를 수 있도록 거기 갖다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했는데 또 몇 년 전에 또 아이가 부모가 너무 어려서 아빠가 21살이고 엄마가 18살이고 했는데 아이를 돌보지 않아가지고 굶어 죽었어요. 3일 됐으니까 죽었겠지. 이런 카톡 옮긴 것도 공개되고 해가지고 공분을 산 적이 있는데 차라리 그럴 거면 돌보지 않을 거면은 베이비 박스에라도 갖다 놓으면 딴 사람이라도 키웠을 텐데 해가지고 굉장히 막 분노를 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정도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첫 돌판이 그냥 그때는 그런 개념도 없었잖아요. 없고 그냥 쓸데없으면 그냥 갖다 버려놓으면 그냥 지나가는 짐승이나 뜯어먹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게 그만큼 보잘것도 없고 버려지고 아무도 관심이 없고 또 뭐 아끼는 자도 없고 뭐 돌봐주려고 하는 자도 없었던 그런 처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처지가 얼마나 열악하고 얼마나 관심 없고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은 아무도 이렇게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밟지도 않은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지나갈 때에 아직 안 죽고 발버둥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불쌍하고 긍휼히 얘기해서 너 피투성이지만은 이런 상황이지만은 너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라 한 얘기는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안 살려주면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너는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아라 하고 두 번 반복한 것을 강조한 것은 그 아이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잖아. 돌봐주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그런 이렇게 다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7절 내가 너로 덜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해서, 그래가지고 씻어주고 소독해주고 강보에 싸서 잘 길렀는데 뭐 풍성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아주 뭐 훌륭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뭐 갖출 거 다 갖추고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성인으로 이렇게 자랐지만은 그대로 적신이라는 얘기는, 알몸이라는 얘기는 옷도 하나도 안 입었던 얘기는 아무도 다 자랐지만은 그래도 관심을 보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이스라엘에게 또 뭐 그 서로 동맹을 하다든지 아니면 호의를 품어가지고 또 그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나라로서의 모습을 갖췄다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자라기만 했어. 이스라엘이 이제 태동하고 이제 자라가고 또 뭐 부족이 아브라함 때도 뭐 조금만 어려우면은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바로에게 또 아내도 뺏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만 일이 있으면 겁이 나가지고 아내 보고 아내라 그러지 말고 누이라 그래, 오빠라 그래. 혹시 나를 죽이고 데려가 보면 안 되잖아. 이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자랐지만은 아직까지 그냥 적신으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자라긴 자랐는데 돌봐줘가지고 자라게끔 했는데 아무도 이게 갖춘 것도 없고 뭐 관심 가치 있는 사람 없고 이게 보호해 줄 만한 그러한 세력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벌거벗은 것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덮어준다는 얘기, 옷자락을 덮어준다는 얘기는 결혼하겠다는 얘기, 그런 상징적인 의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또 맹세해가지고 내가 언약하고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는 얘기는 완전히 그 아내로 삼아줬다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없고 돌봐준 사람이 없고 갖춰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다 덮어주고 갖춰주고 입혀주고 해가지고 심지어는 아내로 삼아줘서, 왕으로 삼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왕후가 된단 말이에요. 뭐 여자 팔자, 뭐 디웅박 팔자 해가지고 뒤집어진다 했는데 어떤 뭐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신데렐라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신데렐라, 우리나라에서는 콩쥐 파티하고 얘기 똑같은데, 그래서 완전히 그
거지고 뭐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고 했는데 그 왕자를 만나서 왕후가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신데렐라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맨날 구박받고 그냥 구박덩이로 그냥 온갖 잡일 다 하다가 그냥 미움만 받다가 그 왕자를 만나서 왕후가 됐을 때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물론 너를 시켜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그래서 그 적신의 피덩이로 나가지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던 그러한 처지에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보호해주고 강보를 쏴주고 또 기름까지 다 발라서 피부가 매끈매끈하고 잘 거칠거칠하지 하지 않도록 해서 잘 이렇게 양육을 했다는 겁니다.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그래서 옷도 좋은 옷을 입혔어. 최고 좋은 옷 그래도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장 좋은 가죽신을 신기고 뭐 옛날 조선시대 때도 우리나라는 서민들은 집신 신고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아주 뭐 최고의 그 귀족과 같은 최고의 그 신분에 걸맞게끔 이게 다 입히고 신겨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배로 띠띠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완전히 왕후가 꾸밀 수 있는 차릴 수 있는 옷차림새로 장식으로 다 채웠다는 것입니다. 11절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그래서 아무것도 없던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뭐 갖출 것 다 갖췄다는 거예요. 뭐 너무나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사치스럽다. 와, 뭐 어떻게 안 단 것이 없네. 뭐 여성들은 또 폐물을 되게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뭐 금목걸이가 어떻고 귀걸이가 어떻고 우리나라는 코걸이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코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갖춰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춘 것이 아니고 갖춰준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화려한 면류관까지, 면류관은 왕후가 쓰는 거죠. 씌워줬다는 것입니다. 13절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그래서 가는 배와 명주는 이거는 이 당시는 귀족이 아니고 왕족이 아니면은 왕후가 아니면은 입을 수 없는 굉장히 고가의 옷이에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닙니다. 이거는. 또 고운 밀가루도 굉장히 귀한 손님들에게만 대접할 수 있는 고급 음식 재료죠. 일반 사람들은 아주 거칠한 밀가루로 음식을 해먹지만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그래서 지금 뭐 너무나 이렇게 고급 대접을 받고 귀족으로서 아니면 또 왕으로서의 부족함이 없이 대접을 받고 있고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해서 이 왕후와 같이 황후가 된 거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완전히 제국을 형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제압하고 다 조공을 받고 했기 때문에 황후가 된 거죠. 그만한 지위를 찾아볼 수가 없죠. 그 당시 그래도 애굽이 최고의 패권국이라고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에서 솔로몬에게 딸을 보내가지고 딸을 본다는 얘기는 딸을 보내는 딸을 맞이해가지고 결혼 동맹을 맺는 그 나라가 패권국이에요. 그 나라가 최고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애국조차도 이스라엘에게 혼인 동맹을 요청할 정도로 지위가 높아져 있는 완전히 제국과 같은
그러한 지위로 갔었던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뭐 풍성하게 해주고 왕후의 지위로 해가지고 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제공하고 입혀줬다는 것입니다. 14절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서 이렇게 화려하게 완전히 핏덩이로 버려져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지나가는 짐승이 먹어버리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있던 그러한 이스라엘을 데려와 가지고 다 탯줄 잘라주고 씻어주고 소독해주고 강보로 사서 길러주고 그래서 다 자랐지만 아무리 다 자라도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던 그러한 자를 또 이렇게 아내로 맞아가지고 또 왕후의 지위까지 해가지고 다 꾸며주고 입혀주고 세워줬는데 그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렇잖아. 하나님께서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신 거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한 것이 없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이 뭐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다 입혀줬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감사하고 왕후의 지위로서 왕후가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 지위를 통해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그 백성들을 돌보고 또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황후의 지위를 높여주니까 그것이 이제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그 일을 이렇게 모습을 갖췄 그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작태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큼 이제 잘하게 해줬는데 이제 이렇게 배반한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함하되 물어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렇게 화려하게 했으면은 왕후의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합당한 해야 할 일, 왕으로서의 나타내야 할 지위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지 않고 자기가 아름답고 화려하고 지위가 있고 갖춘 것도 없고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이게 음란을 품고 행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불려들어. 그것은 이제 온 사방에 우상을 다 갖다 드린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성적인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이해하기 쉽고 그런 상황이구나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상황이 비슷하고 또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겁니다. 16절 내가 내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함하였나니 이런 전무후무하니라. 그래서 그 왕후의 지위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가는 곳마다 다 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음란한 짓을 하는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알록달록하게 그냥 화려하게 그러한 그 우상 숭배하고 탐욕을 부리는데 그러한 자기 지위와 그 권력을 다 쓰고 있다는 거죠. 17절 네가 또 나의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함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금이고 은이고 모든 물질인데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 섬기는데 우상을 불러들이는데 그런데 그냥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남자 우상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이스라엘은 나라 국가는 여성으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여성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 우상은 남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다르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자 우상을 만들어서 행함하며 또 내 수놓은 옷으로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그래서 그 수놓은 옷으로 그 수놓은 옷으로 그 우상에게 입히고 또 그 기름으로 그 향이고 기름으로 그 우상을 또 꾸미고 또 갖다 바치고
그게 모든 게 누가 준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남편이 준 걸로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 그 외간 남자에게 다 쾌락을 즐기기 위해 가지고 다 갖다 바치는 그런 꼴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19절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후의 지위를 맡게끔 그들의 그 이스라엘이 가장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 풍족함을 누리도록 다 공급해 준 것을 그걸 그대로 가져가 가지고 다른 우상에게 그대로 다 갖다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준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20절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난 네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제물을 삼아 불을 살라느니라. 내가 너의 행음을 작은 일로 여겨. 그래서 그거 갖다 줘가지고 그것으로 우상 섬기고 또 외간 남자를 끌어들여가지고 거기서 또 행음하고 음탕한 짓을 하고 이것만 해도 분노를 자아낼 수밖에 없고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심지어는 아이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이 그러니까 자녀들까지 잡아가지고 우상에 다 바쳐 불태워 죽이면서 우상에 다 바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일을 그냥 아유 잘했다 할 그러한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최고의 그 분노를 자아낼 수밖에 없잖아요. 진노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20절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제물을 삼아 불살라느니라. 내가 너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 21절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느냐. 22절 내 어렸을 때에 벌거벗어 적신이 없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정한 일과 엄난을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출신과 신분을 네가 어떤 신분이었고 어떤 상태였고 그것을 어떻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지금까지 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하는 짓거리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왕 때는 자기 아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몰래신에게 드리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가정한 짓을 했죠. 23절인데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화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를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그래서 화있을진저 나는 반드시 너 화를 당할 거야. 너 심판을 당할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누를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다는 얘기는 거리마다 곳곳마다 구석구석마다 다 그런 누를 쌓아놓고 누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음탕한 짓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장치를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한두 군데만 해도 화가 나고 분노를 자아낼 텐데 곳곳 있는 곳마다. 그래서 우상의 수가 너희 성읍의 수와 같다라고 말할 정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보다 더 많이 그렇게 쌓아놨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거리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26절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행음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붙여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그래서 너무나 엄난한 짓을 하고 방탕한 짓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여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림을 당하게 했는데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28절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 또 오히려 부족히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함하되 오히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나라마다 그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갖다 놓고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기는 심지어는 문화세 때인가 언제 어느 때인지를 제가 잘 기억 못하는데 전쟁을 했어. 옛날에는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이기면은 우리가 섬기는 신이 그 나라 신을 제압했다 해가지고 그 나라의 신전에 있는 것을 우리 신전에 갖다 놓고 그 신전을 허물기도 하고 또 갖다 놓고 우리 쫄병이 돼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점령하고 전쟁에 이겼어. 근데 그 사람들이 버리고 간 우상을 갖고 가지고 야 이런 우상도 있었네 하고 갖다 놓고 또 섬기고 있어. 그런 참 말도 안 되고 어이없는 짓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상이라고 생긴 것은 다 갖다 놓고 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만시절을 만들어놨어. 성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30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그래서 방자한 음부의 행위이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하다는 얘기는 그 우상들이 자기를 떠날까봐 정정긍긍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쫓아내도 시원찮을 판에 그 우상이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한 우상이 조금이라도 자기를 떠날까봐 막 절절절 매고 있다는 거예요. 31절 내가 누를 모든 길거리에 건축하며 모든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치라하니 창기 같지도 않도다. 그래서 32절 그 지압이 대신에 외인과 소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할 때에 그 창기들은 뭐 생계를 위한 창기들은 좀 참 마음이 짠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돈을 받고 화대를 받고 그런 뭐 몸을 팔잖아요. 뭐 살아야 되니까. 그럼 차라리 그 사람들은 내가 살기 위해 가지고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조금 짠한 마음이라도 들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줘. 내가 이거 줄 테니까 한번 이렇게 와. 그래서 있는 거 다 퍼주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33절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전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34절 너의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면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그 너무나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옆에 지나가는 사람도 안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그러니까 있는 거 다 바리바리 싸주면서 불러들여가지고 또 행음을 하고 그런 지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냐는 거지. 응? 일반 그냥 그 거리의 창기들은 너무나 이렇게 생기가 그 위태로우니까 몸이라도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해 가지고 돈을 받고 그런 그런 짓도 해서는 안 되지만은 다른 일거리 찾으면 있는데 옛날에는 일거리도 없었지만은 그거는 조금이라도 이게 그 동정의 여지라도 있는데 참 안 됐다. 조금이라도 내가 좀 도와줘서 그런 일 안 하고도 살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라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있는 건 바리바리 다 파주고 자기가 왕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도 많고 하니까 다 주고 그래서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이 나 싫어 당신하고 엮이고 싫어 엮이는 거 싫어 했는데도 겨우 불러와가지고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생긴 것이라면 무슨 우상이든 다 갖다 수집해가지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신들, 뭐 인신제사를 섬기는 신들, 다 각각의 신들 다 불러놓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계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우상으로 생긴 것은 다 불러놓고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안 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1절부터 3, 4절까지를 이렇게 통해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통해서 교훈을 찾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지. 처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채워주고 씻겨주고 소독해주고 키워주고 자라게 해주고 그것도 갖추게 해주고 옷도 입혀주고 뭐 화려하게 정말 누가 봐도 이제는 그 왕의 신분으로 해가지고 존경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까지 다 만들어줬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해줬잖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게 그 신분에 하나님 백성의 신분에 걸맞게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 은혜를 증거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관심 없어. 오로지 그냥 우상 숭배에만 탐욕 부리는데 자기 욕심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어.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란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란 이름을 가지고 종교란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악행을 많이 저질렀는지 일반 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나 악행을 많이 저질렀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해.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면서도 특히 기독교를 강조를 하는데 그 기독교라는 이름을 내세워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넘어가시겠어요? 반드시 심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지,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이거 오늘 감사절인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은혜를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자기 탐욕을 채우는데 악용을 하고 쓰고 있어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 안 하면은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닌가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35절부터 63절까지 있는데, 그렇지만 심판을 하고 징계를 하지만은 다시 또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만은, 그래서 그것 또한 더 큰 은혜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이 있어요. 내가 지금 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고 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있지만은 그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 뜻을 받들면서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더 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구원을 베푸신 감사드립니다.